오늘 이제 골로새서 3장 말씀, 골로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마치게 될 텐데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가 장수로는 이렇게 4장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짧아 보이는데, 저희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지면의 내용은 작아 보이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 또 풍성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딱 한 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은 믿는 자의 새로운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전체의 그런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쓴 글입니다.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3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믿는 자들의 삶 중에서도 좀 개인적인 삶, 개인적으로 어떠한 새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내용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16절, 17절은 이건 예배의 삶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18절부터 25절까지는 가정과 그리고 사회에서의 또 저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부터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읽어가면서 함께 각 절별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부분 1절부터 4절까지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저희가 이제 1장, 2장 함께 이제 내용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이어주는 성격의 그러므로로 분별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 안에 거하심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즉 구원받은 성도라면 위의 것을 찾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그 끝부분에, 뒷부분에 찾으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찾으라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다, 열망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찾으라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위의 것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서 아마 찾는 노력이 달라질 것 같아요. 즉 가치가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은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노력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저는 또 평상시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것. 우리들이 다 어렵지 않게 묵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의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렇게 계속해서 더 많은 그런 위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에서는 전도의 일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양식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위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도 위의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 맡기신 일, 그것도 위의 것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위의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땅의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것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면 땅의 것은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일, 육신의 일, 의식주에 관한 일, 직장 일,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그리고 돈, 건강, 쾌락, 명예, 권세, 더 많은 것들을 나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들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어떤 과일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아니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위와 같은 것을 찾거나 생각하지 어떻게 찾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궁금해할 수 있겠죠. 맞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거를 찾거나 그리고 구하지 않을 그렇지 않고 살 수는 당연히 없죠. 근데 이 말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위의 것보다 지금 이 땅의 것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찾고 생각하느라고 위의 것을 잊거나 무시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경고를 하시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가고 농사짓고 하느라고 그걸 잃어버리고 아무도 노아의 가족 빼고는 아무도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의미가 저희들에게 더욱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본문에서 찾으면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3, 4절에서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죽었고 거듭난 새 생명의 신분을 얻었다라는 말을 얻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새 생명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3절에 우리가 죽었고 말이 있죠.
앞에 잠깐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우리도 함께 죽었음을 우리 모두는 침례로서 고백하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셨죠. 골로새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며 우리의 생명이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위에 계시느니라. 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장 5절의 그리스도는 앞에서 그 3장 4절의 내용을 받아줍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이렇게 쭉 뒤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는 옛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욕과 탐심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앞에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했는데 또 3장 5절에서는 그 지체를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또 죽여야 한다.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여전히 정욕과 탐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 그 3절에 우리는 죽었다라는 말은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여전히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뜻이며 신분의 변화는 값없이 얻은 은혜이기 때문에 단숨에 일어나지만 하늘에 감춰진 생명의 신분처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거듭나지 못한 본성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창조된 새 사람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고 죽어야 하는 지체들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에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마지막에 탐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부정은 깨끗하거나 정결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혐오스러워하고
증오할 만한 것입니다. 부정은 어떤 우리 몸 단순히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성적인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구약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종교 의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탐심, 그 끝부분에 마지막에 탐심은 과도한 욕망을 얘기하는데 주로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기 때문에 본문에서 우상 숭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꼭 물질만을 추구하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가끔은 이 성적인 욕망도, 그러니까 과도한 욕망이 성적인 욕망도 포함되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지체들 이 5가지는 대체적으로 이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만든 것으로 그 자체로는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헛되고 부정하게 사용하면은 성적인 죄에 빠져서 영적인 타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그런 죄가 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 8절에서 우리가 벗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또 그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9절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분함과 노여움은 증오나 복수심, 미움 등 우리들의 어떤 내면적인 상태 있죠. 내면적인 상태. 곧 내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곧 상대를 향해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 그런 상태인 것들이 이제 분함과 노여움을 합해서 분노라고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고 악의는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이 있는 나쁜 의도.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런 것들은 앞에서 언급한 내면의 상태를 실제로 다른 사람을 향해 드러내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성격들을 좀 구분해 보면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5절과 함께 이 8절, 9절에서 나열한 이러한 죄들은 모두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5절의 죄가 자신을 더럽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면은 8절, 9절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거짓말은 사단이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그 수법이죠. 그죠? 하와를 속일 때도 이 거짓말을 사용했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은 이 말은 이제 새 사람이 되는 일에는 어떤 인종이나 종교, 문화 그리고 신분에 대한 차별이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직 만유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땅에 있는 것, 땅의 것과 관련이 있다면은 이 12절부터 15절까지는 위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택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이제 그런 의미죠. 거룩하고 사랑, 거룩과 사랑,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중요한 신분입니다.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거룩과 사랑은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고 목적입니다. 즉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에 관련돼서는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행해야 할 덕목이 바로 뒤에 나오는 쭉 계속해서 나오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말은 또 바꾸어 말하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13절에 피차 용서하되 그리고 끝부분에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피차 용서하라고 하신 그러니까 피차는 이 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상대방을 같이 의미하고 있죠. 그럼 왜 피차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용서는 한 사람만 해서는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라는 의미 속에는 간과하심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즉 눈 감아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는 보통 상대가 잘못을 인정할 때 이제 비로소 용서를 하죠. 물론 이것도 이제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봐가지고 용서해주고 싶으면은 용서하고 용서를 잘못했다고 빌었는데도 괘씸하면은 용서를 안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이키기 이전부터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이러한 것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하여지도록 사랑이라는 튼튼한 줄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사랑장의 시작 부분에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은사와 큰 능력으로 성도를 섬긴다 해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섬김은 헛된 것이고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죠. 근데 방금 읽은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람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은 3장 15절입니다.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이 주장이라는 말은 지배나 통치를 말합니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보통 저희들이 평강, 감사 이거를 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말 뜻에서 평안이나 감사는 뭔가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의 우리가 누려야 되는 성격의 그런 요소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아마 저는 그래서 이 말 뜻에서 다른 앞에 있는 다른 요소들처럼 이 평강과 감사 또한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누려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뭔가 결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 부분은 예배의 삶을 살아라.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예배의 삶의 요소는 이 말씀과 교제와 찬양과 그리고 감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체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배의 삶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그 죄를 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는 지식으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저희가 특별히 저희 모임 서대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서대문교회에서 성경 묵상 각자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가 아침에 특히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하면서 가는데요. 그러면서 그날 하루를 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회사에 갑니다. 그리고서 말씀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루 일과를 보내고 이제 퇴근하면서 또 지하철에서 문득 오늘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날 하필 정말로 그날 그것을 하나도 안 지키고 살았던 그 지난 시간들 있죠. 그것들을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분내지 말아야지 하고 하나님 오늘 어떠한 경우에도 제가 분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회사에 갔는데 퇴근하면서 그날 돌아보면은 정말 많이 화내고 직원들한테 화내고 뭐 관계에 있는 다른 외주 업체 누구한테 화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에게 일 주는 건축주한테도 화내고 뭐 막 화내고 집에 가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게 아침에 묵상했던 내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에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내 행동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고 분내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냥 나의 능력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우리가. 뭐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어떤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것이 되고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말씀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부분은 우리들의 즐거운 교제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즐겁게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배우고 연구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건전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교제 시간에 의견을 나누는 일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누가 냈다고 해서 그 말을 끊거나 핀잔을 주어서도 안 되겠죠. 혹 진리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럴 때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교훈하고 권면하면 됩니다. 그래서 권면은 상대를 세워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 있죠.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배워서 남주니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배워서 남주냐 이 말은
너를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의미인데 그리스도인은 배워서 남 줘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피차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배워서 남 줍니다. 세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이 넘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고요.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여러분들하고 뭐 제가 꼭 똑같은 경우는 아닌데 저는 30대 중반이 넘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에라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억에 생생하죠. 그죠? 전에는 세상을 칭찬하는 옛 노래, 가요라고 부르는 그런 가요들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새 노래,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전에는 주로 노래방 같은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곳에서 불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부릅니다. 전에는 우쭐해지고 싶어서 18번지의 노래를 정하고 그 가사를 외우면서 굉장히 그런 가사를 외우는 열심을 보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특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창시절에 배웠던 음악 시간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악보를 공부합니다. 찬송은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네 번째,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오직 예수라고 많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는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앞에 가시는 주님을 뒤따르는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부분은 감사하는 삶을 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담대함과 감사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5절까지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새 삶을 살아라. 본문의 내용에서의 핵심 부분은 그런 삶을 살면서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이 본문의 지금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잘못 적용하면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 그렇고요. 자녀와 그리고 부모와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은 뭐 아빠는 안 하면서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말씀이 이제 근거를 삼는 거죠.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뭐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 어떤 말씀을 근거로 이제 자녀들을 혼내기도 하죠. 물론 이 부분이 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의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불만을 품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모습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실망을 하거나 또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의 모습이 부모의 기대치에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불만을 품거나 또는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자기에게 해당하는 말, 즉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아내들이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남편들이 이 말씀에 집중해 가지고 왜 나에게 복종하지 복종하지 않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내들은 남편의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는 결코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남편의 모습에서 복종해야 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즉 남편을 볼 때 주를 보듯 해야 온전히 복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에 남편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유민 형제 빼고는 아내가 없죠, 그죠? 그리고 다른 자매님들은 남편이 없고요. 그래서 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지 말라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아내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그냥 깊게 고민 안 하고 살짝 생각을 해봤더니 아주 반복적인 나쁜 습관들이 많아요, 저에게. 서랍을 열고 볼일을 보고 안 닫는 거, 로션 뚜껑 열어놓고 안 닫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말할 때 말투에서 아내를 화나게 하는 말투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어떤 것을 집중을 해야지 아내의 어떤 것에 집중하면은 결코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더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가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우리와 함께하는 육신의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가 아니고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왜 화가 났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책망하기에 급급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 자녀들은 부모를 닮잖아요. 그래서 현재 자녀들의 모습이 그때의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녀들을 무턱대고 이 책망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22절, 25절은 직장에서의 새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료나 부하 직원 또는 상사들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100%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료나 부하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직장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들과 그렇게 똑같이 해서는 안 되겠죠. 본문에서
모두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게 하듯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도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그 1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 정리를 해보면은요, 출애굽기 19장에 율법을 수여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고 모세가 중간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그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은 율법은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 행위를 먼저 요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부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은혜는 보상을 선물로 먼저 부여하고 그 받는 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로 행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나 은혜로나 다 공통으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간혹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따른 행위를 무시하거나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니라. 여기서 공적은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겠죠. 우리의 구원이 불 가운데 받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마음만 청년인 저와 그리고 아름다운 몸까지 청년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신 참 그 삶에 합당한 대로 저희들이 살게 원합니다. 참 그 삶을 사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능력이나 저희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참 소망을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